사는 자녀들, 더불어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건 함께 산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식사동에 가면 거기에 은행 앞에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동행, 동행. 앞에 동행은 한 가지 동자에다가 단일 행자를 쓰고, 두 번째 동행은 한 가지 동자에다가 다행행자인가요? 그 행복할 때 쓰는 행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면 함께 행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이 3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그러고 3일이 됐습니다. 여로보암과 온 백성,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왕의 말을 듣고자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실수를 합니다.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고역을 더 크게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독불장군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깨졌습니다. 10지파가 완전히 분리돼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도람이라고 하는 감독관을 보냅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도람을 보내면 전과 같이 그들이 말을 들을 것이다 생각해서 파송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이 돌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고 큰일 났다 싶으니까 왕이 개선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반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반조각이 아니죠. 12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10지파 2지파니까 2대10으로 갈라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불어 살지 못한 이유는 뭘까? 왜 그랬을까? 더불어 사는 게 축복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세 분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한 몸이시고요. 우리를 닮은 우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아내도 데리고 가고 조카도 또 데리고 가고, 거기 318명의 그 군사들도 함께 더불어 옮겨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독불장군은 세상에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인 자는 서로 곁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의를 읽을 줄 아는 겁니다. 민중의 심리를 아는 겁니다. 백성들을 마음에 기리는 겁니다. 그래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왜 지혜를 구합니까? 자기가 지혜롭기 위해서,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백성들,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는데 나는 어리고 미약한데, 이 백성들은 많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해결해야 될, 재판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 구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백성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왕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는 그 공동체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리더가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서든지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느 곳에 속해든지 그 공동체를 이해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두가 리더인데, 여러분 이런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를 이해하고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하고 하는 게 나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나만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공동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보시죠. 14절입니다. 시작.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마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15절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왜 다시 읽으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읽지 않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서 그래요.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땅을 찢어서 10지파는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때에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 때에서는 이루지 않고 그 아들의 아들 때에서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열은 사실은 징계입니다. 깨어지는 건 징계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도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생각 같아서는 그냥 르호보암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여로보암을 지켜서 온 땅을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 때문에, 중심이 하나님에 있었던 다윗 때문에, 그것 때문에 르호보암을 폐위시키지 않고 그래도 두 지파는 남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어쩌면 르호보암에게는 이거는 가혹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는 당사자가 평가할 게 아닙니다. 뭐 공정하다 불공평하다 따질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주는 편에서, 선물을 내리는 편에서 하는 것이지 받는 사람이 계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 같아서는 폐유시킬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놔둡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키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왕권이 내려가게 만듭니다. 왜? 다윗과 언약한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손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너를 축복하겠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 부고 하나를 받았습니다. 총회로부터 온 겁니다. 정승일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이 정승일 목사님 누구냐면
이성복 목사님한테 딸이 3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한국 도자기의 김동수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정승일 목사님, 둘째 사위가 정승일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아주 덕이 있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박일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성복 목사님 때문에 그 자손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이 대대로 복이 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고 야곱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그 후손들의 지금까지도 복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을 하나님이 낳게 하셨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리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또 당신에다가 귀싸대기 맞지 말고 존칭을 붙여서 잘하세요. 당신 때문에 당신의 후손이 복될 겁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당신의 후손이 복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져서 영원한 평행선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지파가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백성들은 왕이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합의점은 없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열되는 것은 징계입니다. 어디서든지 분열을 꾀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래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불평불자는 영원히 불평불만합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화목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화목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불평케 하는 자, 분열케 하는 자는 그러면 뭘까요? 사탄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목케 하는 화목의 제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 때문에 화목케 하려고 화목 제물이 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화목케 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쩌면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가 가장 귀하게 하는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때로는 어떤 때는 정말 속상한 일도 많잖아요. 그래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든지 화목케 하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요?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어디서든지 피스메이커가 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살게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디 가셔든지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